오늘 맥체인 사무엘상 24장, 에스겔 3장, 고전 5장,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119편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63절도 같이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이 아가서 말씀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 7장 말씀, 우리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풍성한 꼴로 먹여야 되는데 막상 참 어떻게 좋은 꼴로 먹여야 될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주님 양치는 곳, 성도들이 그 대학볕 아래에서도 쉬는 곳, 내가 너의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정말 풍성한 꼴을 먹고 싶은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떼들을 살찌게 해야 되는데 살찌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주님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이 주님의 신부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중에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성경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전해주고 싶은데 풍성한 꼴로 먹이고 싶은데 성경을 아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 또다시 공부, THM 조직신학, 역사신학 공부해도 항상 성경 아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성경을 정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좀 배우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성경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걸 잘 듣고 한번 배워보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6절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10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공통점은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실 메시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해 줄 사명이 그 막중한 사명을 이루도록 구약 성경에서 세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메시아의 마음을 본받아서 증거하도록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 상대방이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다. 이 다윗은 선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다윗.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다윗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깨닫지, 그죠? 그걸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막상 이런 일을 다 진짜 저 사람은 다윗은 자기보다 얼마나 젊었겠어. 나보다 의롭도다. 아들 친구잖아, 그죠? 창세기 38장 26절 다말과 유다가 다말 이방 여인 다말 여인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말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그 동생들을 다말의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말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그 집안에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 복음을 다말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집안에 자녀를 아들을 낳아주는 이 다말을 보고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크게 깨닫고 38장 26절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보다 의롭도다. 이 의가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말 네가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나 같은 죄인 그 유다가 여기서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도 다윗의 이 행위를 통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바뀌가 안 되잖아요. 성령의 조명은 있었지만 성령의 감화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시인하는 진정 거듭난 삶의 열매를 이 사울이 그 이후에 보였으면 좋았으련만 사울은 그래 하지 못했죠. 밝히 보여줬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지만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이 마음으로 진정 인정하고 진짜 자기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유다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돼요.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도 참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본다는 것은 참 인간이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늘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구나, 이 명하신 이것을 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그 이외에도 행한다 못 행한다?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의 모든 정황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혈과 육으로 같이 실히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저는 이 전체 이 선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 성령께 자꾸 묻고 성경에 물으니까 저게 번쩍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죠. 그 죽음이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 인류에게, 그 사람에게 행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집을 사주는 거겠습니까? 한 100년 정도 살도록 건강을 허락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차를 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인류에게, 음부로 끌려가는 이 인류에게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최고의 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이 뭐겠어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원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인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시작 시발점이 물론 창세전에 했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언약 원복음을 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착한 일이다 말, 착한 일. 근데 그 착한 그 메시아 언약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이분들은 구원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 선인데, 근데 이 선한 복음을 아벨과 가인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령께서 두 사람 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겠죠. 그럼 한 사람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아벨을 받아주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성령의 조명을 가마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가인이 막 얼굴이 부락부락 하고 하니까, 네가 어찌 이 창세기 이걸 한번 봐야 돼. 이 선에 대해서 뭘 이해하려고 하면
창세기 4장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뭐냐? 자기가 안 받아주고 가인 아벨 건 받아주니까 막 고마워 열받아 안 받아요. 비교시 열등감 우월감 막 고마 사람이 성질 내죠. 고마 막 그래서 주께서 왜 화를 내나?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나이가 그 복음을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가 전해주는 복음을 잘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지요. 자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선을 행하면 이 선이 뭐예요? 착한 일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네? 그래서 이 선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복음을 주셨잖아요. 네? 이 복음이 인류에게 베푼 최고의 선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이 복음이 뭔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시겠죠. 그 이야기라 아버지 아담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감화로 받은 복음을 전해줄 때 풀어줄 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죠?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화합하면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죠? 자세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맞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웃과 사이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선을 그냥 착한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1절 4장 2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이래 보면 이 말씀도 이래 보면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이게 모든 들은 것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간절히 상간다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잘 들어봐야 됩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돌 들어가 치려고 치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흘러 떠내려 본다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가니까 처음에 몇 사람은 들었지만 고마마 바울의 말을 듣고 막 거시게 달려들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한 게 바울이 어디로 도망갔다?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겠죠. 흘러 떠내려 보낸 사람이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이죠. 아벨은
이것이 그런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여자의 후손이 장차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았어. 우리의 대표자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았어. 번제로 드렸죠.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성령의 은혜로 양의 첫 새끼를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아벨 제사를 받아주죠.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땅의 소산을 드리는 거죠. 지천과 욕심을 위해. 들은 바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죠? 들은 바 말씀을 간절히 상갈진. 그죠? 이것이 그런가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면 이 복음을 거역하는 이게 전부 다 범죄고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싸우고 찢고 벗고 하죠. 결국은 가인이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님이 이루실 복음 중심으로 풀어줬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바다 이 말입니다. 이 큰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기 3장 15절만 말씀했겠습니까? 그걸 자세히 아담과 하와에게 풀어주셨겠습니까? 풀어주셨을 때 조금 전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얼굴에 안색이 확 바뀌는 보고 여보 당신은 하와요. 하와 뜻이 뭐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요. 조금 전에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주니까 그걸 듣고 있던 아담의 참 하와의 자기 아내의 모습이 하색이 조금 전에는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안색이 바뀌고 막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세히 풀어줬어요. 마치 예수님 복음을 이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근심에 찌들었던 두 제자가 얼굴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했잖아요.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죠. 자세히 풀어줬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풀어줬겠습니까? 안 풀어줬겠습니까? 풀어줬을 때 조금 전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얼굴을 들지 못해. 그죠? 낯을 들지를 못해. 그죠? 근데 복음을 주시고 자세히 풀어줄 때에 하와의 얼굴이 화식이 확 도는 걸 보고 아담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보 당신은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요. 조금 전에는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났죠. 그게 생명을 얻은 거죠.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옷이, 가죽 옷이 칭의의 옷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 아담이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하면 됩니까? 구원 받았다 해야 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죠. 그 하나님 오실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대표자가 아담의 후예로 오시죠.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담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하와의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실 것을, 예?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는 풀어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하시기 도름으로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대신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옷이 주의 권능의 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오면 됩니까? 의의 옷을 입고 여기 하나님께 와야 됩니까? 의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 그죠? 끄떡끄떡 예복을 안 입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죽옷, 예복, 거룩한 옷,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의의 증가를 받아서, 그죠?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예표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착한 일, 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원점 하나가 쫙 확대되어 이제 66군으로 전개된 거예요. 예? 점 하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 중에.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것이 그런가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못 피한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범죄한 인류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등한히 여기면 가인과 아벨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 큰 구원,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이 내가 이루었다 하셨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이루신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걸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인류가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이야기죠. 성경을 봐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사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만약에 이 복음 듣고 믿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믿었다 크면서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죠? 사울이 거기서 막 큰 소리 딱 지나놓고, 그죠? 아이고 니는 나보다 어렵다 해놓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버죠. 지청과 욕심으로 돌아가 버죠. 유다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말을 보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 뺑뺑이 돌릴 때 요셉이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내 생명을 대신 취하고 이 형제들을 살릴 수 있어. 그죠? 그 누구한테 배웠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다말을 통해 배운 거예요. 너는 나보다 옳다. 벼락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은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 붙다? 예? 다시 지청과 욕심으로 돌아가 본 거죠.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셨다. 명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게 보여주죠. 그냥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네 구원받은 계속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라. 예? 이 말씀이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를까 거기서 막 대들고 이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행동을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너 성경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예?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이 말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껍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왕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먼저 왕된 사울이 먼저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죠. 나중 되고 먼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런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이분들이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의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되죠.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내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다윗 하다가 다윗이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때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요셉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들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형제 간에 화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전부 머리 대려큰 게 화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 날마다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은혜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참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슬프죠. 24절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현실입니까? 겸손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도 주님 관점으로서 풀어주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너희도 안 들어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죠. 왜?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몰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인지 제대로 안다 모른다. 성령을 오늘도 막 성령 축제 계산인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인데 성령이 축제라고 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 축제라는 용어를 쓰는가 이거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예수님 말씀에 다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있겠습니까? 그 색에 달려들어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후배 목사님이든 선배 목사님이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서 이 교훈 책망이 전부 다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이게 주님의 교훈이잖아.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잘못 알고 있는 걸 책망해 주는 이걸 받아야 되죠. 이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여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나 한 번 죽는 정한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예? 없다 이 말이에요.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는 된다 안 된다? 다시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왜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복음 지식을 말합니다.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여호와 경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게 여호와의 경외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지극히 두려워할 자죠. 근데 거기서 물러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의의를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여호와 경외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막을 업신여겼다. 니만 잘났나 이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를 멸시하는 걸 내 자신은 멸시를 받아도 되는데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성경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봐라는 이야기. 제가 맥체인을 보면서 이 맥체인 내용 속에 성경 아닌 것이 있는가 안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뒤로 물러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가인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라.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을 행한다는 게. 죄가 너를 운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가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하셨죠. 그러면 그걸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고, 그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주님, 죄를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나를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 사탄을 다스리죠. 복음의 권세만이 사탄을 다스리죠. 다른 거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사탄을. 죄가 너를 원하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정과 욕심을 따라 요래라 저래라 그 교회 나가지 말고 온갖 소리 다 하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는 여자의 후손에 복음밖에 없잖아요. 부활함으로 승리했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예?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는 복음도 모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혼자 되었다 싶어가지고 참 크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서 박아보면 왜 돼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 이 나를 듣는다 이 말이 그냥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했잖아, 그죠? 구약의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거거든요, 그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죠?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금생에서도. 예? 이 안전히 살며 금생에도 복이 있다, 없다? 우리 속에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면 주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금생에서도 참 평안을 누려요, 안 누려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이 살아나니까 사람이 게으릅니까? 부지런해집니까? 먹을 거 입을 것도 하나님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저도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나는 우리 아버지 좀 IQ가 160 정도 되면 한번 들으면 다 알아보고 수학도 다 알아보고 이래 될 낀데 이 IQ가 1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래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니 좀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그 비싼 등록금 내놔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출석만 부르고 놀고 하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회개와 경영과 이 공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능력도 주신다.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강의 잘 들어봐라. 앞자리에 앉아가 쫙 듣고 수업 안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업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컨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교수님 강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게네.
아유야,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 취업도 제일 먼저 해봤다니, 우리 과에서. 예? 그게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금생에도 안전히 산다, 안 산다? 그래, 안 살아나고 사촌이 논사하면 배만 아파하죠, 그죠? 예?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거 다 안 줘도, 그래야 내가 실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경연에 나를 듣는 자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서 그거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 어느 날 내가 이런 데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죽더라도 더 좋은 천국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죽기를 무서워 안 해요, 그죠? 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도 두려워 안 해, 그죠? 재앙이 없이 평안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제가 우리 여자 화장실에 앞에 뭐 붙여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마, 아이고 죽을까, 아이고 코로나 걸릴까 염려한다 안 한다? 아이고 걸리면 더 좋은 천국까지 평안에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저 화장실 만든 것도 코로나 때 만들었어요. 뭐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때 공사회가 만들었지. 그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잖아.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구나. 다른 특별한 체험을 안 해도 이 말씀을 제가 이래 쭉 보면서요, 이 말씀이 제게 이래 적용되고 저래 적용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이 말씀에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그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박씨 집사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뭐 특별히 막 병 고치고 기도하니까 나한테 이런 체험은 없어, 그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진짜 이 복음 안에 사니까 재앙의 두려움 없이 편안히 안전히 산다.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강변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 믿음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 이래 살아보니 진짜 맞네. 그럼 여기 우리 동서마을 사람, 목사님 저래 살아보니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알아두더라고. 복 받았네. 그 또 바깥으면 그거 봐, 속을 봐야 되는데, 그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복이 온다 안 온다? 금생에도 복이 온다 안 온다?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비밀이 있는 사람 집사로 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아보니 이게 이래졌구나 저래졌구나. 이 믿음의 비밀. 이게 현실로 딱 타고 옵디가 안 타고 이거 보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그죠? 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이 4장 7절 말씀을 자기가 행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가인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흘러 떠내려 보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보는 게 요즘 참 은혜를 받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기쁘게 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죠?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셨으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로 감당케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행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신다.
예? 믿음으로 화합하면 된다, 안 된다? 책망을 돌이키며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은혜로 감당케 하셔요. 선을 행치 않으면 네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못하면 사탄이 맨날 너를 끌고 가지고 요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네 동생 저 죽이부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 그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죠. 사탄을 말해요. 죄는 네 정과 욕심을 저놈 죽이라, 네 막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이런 소리 하죠. 이간 시키고 고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놈 있으면 네 아버지 상속도 안 되는데 때리기 부려.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예?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당신만큼 사람들한테 욕 들으면 사람 잘하겠는데 왜 견디노이까 하는데 내가 남을 뭐 미워하고 빼앗고 이래서만 내가 하지만 이 성경이 이랬다 하는데 그만 막 그런 게 내가 견디네. 내 형들 동생들이 미워할 때 동생들을 미워한 적 없고 복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랬고, 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바랬고 미워한 적 없고, 그죠? 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온갖 곡해를 해가지고 내한테 대들고 막 하더라도 나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말씀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올라가는데 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끼에 대고 막 시리 욕을 해부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설교를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기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님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도들 미워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사는 길이 이 길이기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도 그냥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벨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가인 더 살아본들 몇백 년을 살았겠어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사탄을 다스리는 건 은혜를 구해라, 그죠?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보면 남 탓을 하죠. 교회 왜 안 나간 녹한 게네 전부 다 남 탓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댕기는 목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에? 남 탓하죠. 또 교회 와는 저 장로님도 주일날 안 오는데 와 나는 말라 오노. 나 안 빠지면 안 되나?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저 목사님도 성경 안 보는데 나 뭐 주일날 뭐 새벽기도 좀 빠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저 목사님도 수요일날 안 오는데 나 뭐 안 와도 안 되겠네. 이 생각하겠죠. 이 목사님들이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요일날 안 오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도 수요일날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안 되죠. 주여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남 탓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는 데 가서 새벽마다 제일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수요일도 주일도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목사일 때 수요일날 주일날 안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목사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그러면 안 되죠. 성도기 때문에 주일 예배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다, 성도. 직분이 물론 감당하게 하지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냐. 내가 아우를 죽이는 자이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 부분에 요한 1서에 이래 보면 3장 이 말씀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장래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됩니까? 여전히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는 참여하지만 여전히 몸의 부활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 이 사탄의 소욕에 죄를 짓는단 말은 가인과 아벨 중에 죄인이 이미 죄인이라 그죠? 이미 죄인인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인 최고 선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판가름이 나겠죠. 그죠? 그 원복음을 거역하는 가인은 죄를 짓는 자죠. 불법을 행했죠. 죄는 불법이죠. 그죠? 불법을 행했죠. 가인이.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 하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원복음과 메시아 언약을 계속 해 주셨죠. 예?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의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나타나신 바 된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죠. 성령으로 오셨죠. 만약에 아담의 혈통으로 오다면 죄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죄가 없으심을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죠. 지켰어서. 그분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부활함으로 이룬 거예요. 율법의 의의는 살아계신 전에 다 율법의 의의를 다 지켰어요. 예수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우리 대표자로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의는 부활함으로 이룬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그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말이에요.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에게도 죄가 없다 이야기. 누구에게?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이 범죄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원초적인 범죄를 말해요. 그죠? 범죄하는 자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왜 이게 범죄해요? 뭘 거역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 선을 거역했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을, 원복음을 거역했죠. 그걸 거역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거라. 복음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구속주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의의를 행한다는 말은 선을 행한다, 완전함에 거한다, 의로움에 거한다. 이야기는 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은혜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의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게, 그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복음을 거역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도 범죄, 에덴 이전에도 하나님께 대역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범죄한 인류를 자기 수중에 잡아 넣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 음부로 끌고 가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죄를 다 죄의 권세로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가인을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근데 그 마귀의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3장 8절 여기에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런 이야기가, 마귀의 일은 범죄한 인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이 복음을 내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 죄,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안 짓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임을 받음으로 저도 범죄치 못한 하나님께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이게 전부 다 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복음을. 예? 다윗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행하잖아, 그죠? 예? 그러나 사울은 잠깐 의를 행했다가 곧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보죠, 그죠? 진정 거듭나지 못한 그 이후에 깊이 생각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 살았어야 되죠, 그죠? 그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게 하나님 탓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그죠?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그죠? 그러니까 탓이 하나님 탓입니까? 지 탓입니까? 지 탓이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왜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선을 행하지 않았거든, 그죠? 선이 뭐더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므로 흘러 내려 보내므로 여전히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왜 악하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그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복음 안에 없으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다 없다? 악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 맞춰도 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계속 격동을 하니까 아우를 죽이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움과 완전함과 건실함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의 길이다 말입니다. 이 가인의 길.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도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니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니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의 길을 갔다.
가인의 길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고라의 배요. 가인같이 행하지 마라.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며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네가 지 목숨 살아나기 이게 고마워가지고 그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 그게 진짜 자기 마음으로 믿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잖아, 그죠? 이 말 해놓고도 안 되죠. 위급한 지경에서 구원된 다윗은 쭉 보면 이게 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다윗, 이 선함, 의로움, 완전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함, 의로움, 완전함은 선함, 의로움과 완전함의 행함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 빌립보서 1장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함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을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완전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에 시작이 됐죠. 그 가인은 이 선함을 거역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죠. 자기 속에 선한 게 나올 게 없잖아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복음 진리를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완전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랑합니까? 주님의 의를 자랑합니까? 주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왕을 세웠는데 다윗은 그 길을 잘 갔지만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근본적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목살게 굴어도 다윗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완전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에 거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더욱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들어서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 늘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사오며 주님 돌이키는 모든 은혜를 모든 쓰잘데기 없는 자들을 다 못 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귀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누리고 증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수수께는 명수와 성성을 기꺼이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웃의 뜻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강경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한 은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나라 그 의미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빛들의 믿기 없던 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